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가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변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른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날을 가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전쟁과 지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현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씁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만 너는 신중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연말 되면 여기저기서 상 줍니다. 영화제에서도 상 주고요. 기생충도 이번에 상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죠. 감독상도 있고 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조연상, 음악상, 각본상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많은 상들을 받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생애의 나무주연상은 내 거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죠. 나한테는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멸류관은 내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은 내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야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합니다.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승리자의 관, 승리자가 쓰는 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올림픽 당시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멸류관은 올리브 잎으로 엮은 그런 관이었죠. 그것은 썩고 그것은 곧 사라지고 곧 부스러지고 말 그런 멸류관이었죠. 그래서 쓰는 것은 최우수 선수상, 지금 말하면 금메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썩을 멸류관이었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 어떤 사람에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마다 거기서 이기는 자에게 그런 상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아니할 관, 그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이 멸류관은 누구에게 줍니까? 7절에 이야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상, 이게 바로 의의 멸류관이죠. 말하자면 전투상이라고 해서 영적인 전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우수 전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생명의 면류관. 충성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끝까지 참으면서, 시험을 잘 참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장차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참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양떼를 잘 관리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감독상과 같은 거죠. 양을 먹이고 기르고 보호하는 일을 잘한 사람, 목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우리 목자들 또 앞서서 우리 서클에서도 앞서서 다른 친구들 돕고 섬기는 그 직분을 맡아서 영혼을 섬기는 이 일을 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은 다 이런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금면류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면류관, 그 이야기입니다. 24 장로는 구약의 장로들, 구약의 12, 그다음 신약의 12사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 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면류관은 장차 새 하늘 새 땅에서 성도들이 받을 보상,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외로 면류관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지금 면류관에 관한 이야기만 찾았는데 5개가 나온 것을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리고 인내하며 참으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이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면류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죠. 상급.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법 오직 믿음뿐이죠. 그러나 경기자, 충성한 사람, 영적인 전투한 사람, 그런 이들에게 수많은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공헌한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허락하신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선행한 대로, 선한 삶을 사는 대로,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죠. 성화와 선행과 축복의 면류관은 서로 비례합니다. 이런 승리의 기쁨과 영원한 명예, 그래서 이 면류관이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 나폴레옹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투하지 않고 이기는 승리는 비겁하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요? 그거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나한테는 아무런 어려움도 풍랑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순적하게 다 잘 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험난한 길을 주지만 그 가운데서 언제나 내가 주님 의지에서 이기고 나가는, 그래서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하고 또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다 딛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요. 이 면류관은
그런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영예이기도 합니다. 이런 멸류관을 받으면 좋지요.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멸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류관은 저 하늘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요. 잠언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평생 공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성성해져서 하얗고 그렇게 돼도 사람들이 그 백발을 오히려 존경하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영광을 영예를 어디서 받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그때 사람들이 후배들이 어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참 존경받을 만한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없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지만 저분을 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늙어갔으면 좋겠고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잠언 1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특히나 여러분들 이런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지식,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이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지식과 그리고 마음의 풍성한 그런 지식과 그리고 이런 육적인 지식, 이 세상적인 지식이죠.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지. 빌립보서 4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 내가 섬긴 목원들이 1년 동안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가지고 연말이 됐는데 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목장이 너무 좋아하고 내가 올 한 해 내일 이제 여러분 마무리 올해 이제 마무리 목장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는데 올해 우리 목장에서 내가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목장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목장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내 믿음이 한 10자는 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자할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어디서 누려요?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좋은 군사에게 승리를 주신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신앙의 경주자에게 우승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는 농부에게 열매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에게는 큰 집의 그릇이 되는 영광을 준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나 여기서 이 땅에서 이러한 여러 기쁨과 또 영예와 그리고 여러 가지 복들을 받지만 그러나 여기에서의 받는 그것은요 별거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받는 것은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럽고 복된 거지.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 곧 선행을 따라 상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10고을을 차지하고 10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경계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류관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파종하지 않는 자에게 열매 없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움을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많은 열매를 냈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런 열매예요.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고 내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더 많은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